야훼 천사가 하늘로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내가 스스로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즉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 내가 너에게 복으로 복을 큰 복을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번성함으로 번성하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의 원수들의 성분을 차지하리라. 또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리니 왜냐하면 네가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젊은 종들에게로 돌아가니 그들이 일어나 함께 떠나 브엘셰바로 가서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살았더라. 아멘.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선물 받은 지 근 한 달이 이제 다 되어 갑니다. 오늘이 28일째인데 저희들이 지난 2주에 걸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공부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즉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제자의 뜻이 따라오는 사람이니까요. 나의 언행 심사를 닮아가는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모든 것을 미워하고 버림으로써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고 나머지를 조금 덜 사랑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단어를 썼습니다. 미워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한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사랑이 빠져들어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버려야만 내 안에서 목숨을 다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아야 제자로서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굴복하거나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쳐다볼 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람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는지를 잘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제자들과 같이 앉아있을 때 자기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그럽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남동생들을 미워하고 너희를 내가 나의 어머니요 남동생들로 받아들인다. 왜? 너희들과 나는 똑같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데 아직 나의 어머니나 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했더니 친지들의 말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이상해져서 정신이 혹은 악의 영에 붙잡히지 않았나 의심스러워 찾아왔던 것이었으니 그거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한 예수님을 오해도 단단히 했으니까 그 순간에는 참된 예수님의 가족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이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스스로도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동생들과 어머니를 더 사랑할 것을 끊어버리고 아버지를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그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순종하는 너희들이야말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걸 밝힌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남쪽 땅인 우르라고 한 큰 도시에서 분명히 자기 아버지 테라는
근 810년 전에 800 몇십 년 전에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이 이미 노아까지 가지고 있던 점토판에 새겨진 창세기 1장부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테라에게 다 보관했고 800년이 지났고 테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어서 가족의 주요한 족보로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테라에 와서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 고했습니다. 그 후손들의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저 강 건너편에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살 때 우상을 섬겼다. 버젓이 노아가 살아있는데도 셈이 살아있는데도 후손들이 야훼 이름을 알면서도 우상을 섬겼다. 그게 아브라함 그 다음 세대에도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레베카도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또 후손인 야곱의 아내도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시집을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야훼만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이 영적 전쟁과 같이 어렵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안 되는데 그걸 끊는 방법은 그것들을 미워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잘 새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따라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과 형제 자매를 친한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그 잘못된 끊으라고 한 정에 붙잡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번으로 밀려나는 불경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우상 숭배 자리에도 하나님이 어느 날 영광 중에 나타나서 너 친척 고향 이 가족 떠나라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형도 같이 떠났습니다. 떠나서 오늘날 시리아 땅인 하란에서 근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보여주는 땅으로 내려가라. 이민 가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데 너가 큰 나라를 만들고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너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이가 75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65살인데 그 약속을 받고 떠나서 와 보니 어려움이 가득하였다. 75살에 이민을 갔으니 그런다고 친절한 거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85살 때에 아브라함아 다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한다.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데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85이요 아내는 75살이니 이거는 내 아내하고 통해서가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가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으로 내 젊은 여종과 아기를 가지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10여 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이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혼을 하는데 너는 벌써 한 남자와 두 여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내 약속을 너가 성취하겠다고 아니야. 10몇 년 동안 아들이 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받았다고 착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정신 차려. 내 앞에서 똑바로 살아. 의롭게 살아. 나는 Almighty. 능력이 무한해. 내가 하는 거야. 내 약속을 내가 못 지켜서 너희들이 그렇게 편법을 써서 창조의 질서를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아내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조카는 다른 도시로 떠났고 그 도시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갔을 때 자기 가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데리고 오는 큰일도 하였습니다. 두 분이나 다른 지방의 왕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앞부분 21장에는 나이가 적어도 열 몇 살이 된 장남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치라고 했습니다. 이 애는 아니야. 몇 살밖에 되지 않은 이삭이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이루는 민족을 만드는 바로 그 씨가 되는 이름을 가졌어. 장남을 쫓아내고 이제 어린 이삭이 근 10년이 지나서 10대 청소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22장 내용입니다. 22장 1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의 아들, 너의 단 하나뿐인 아들. 왜? 하나님 명령에서 쫓아라 했으니 장남이 사라지고 이제 10대가 된 이 아들 하나. 그 말은 원어의 문맥은 10여 년 동안 옛날 너 이스마엘이 너에게 사랑을 받았듯이 너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이삭. 110세 이상이 되었을 텐데 자기 아내도 100살이 이제 넘었을 텐데 이삭도 이제 10대 초반의 청소년이 됐으니 인간적으로는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자기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쫓아낸 이스마엘을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모리아라는 땅에 있는 곳으로 가라. 너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너의 희망의 전부인 이삭을 모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산들 중에 한 산에 가서 그 위에서 번제, 불로 전체를 태워 바치는 제사, 제물로 바쳐라. 이 절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여행 준비를 다 하여서 장자까지 쪼개서 젊은 남종들과 자기 아들과 함께 갔다. 사흘이 지나서 그것을 보았을 때 5절에 그럽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나하고 너희 작은 주인인 이삭하고 우리 둘이는 가서 제사 지내고 같이 돌아올 거야. 그 사흘의 기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자기 아내도 모릅니다. 이건 이삭을 바친다는 것에 대해서 아내도 모릅니다. 이삭도 물론 몰랐습니다.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어떠하였을까? 사흘 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이게 110살이 넘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목을 언약의 야훼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 희생물로 죽여서 그대로 태워 죽이라는 명령을 하셨는가? 왜? 아브라함의 사랑이 다시금 외아들에게 쏟아지고 외아들에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기에 초점이 가기 시작하였을 때에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나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나이 들어가는 아내보다도 이제 이삭이 더 귀하게 보이고 전부예요.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주로 신혼부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은 부모도 다른 것도 안 보이고 남편과 아내가 인생의 전부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허락하신 게 결혼인데, 그리고 선물로 자녀를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 선물 자체에 초점이 가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다음 계획을 실천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왜요? 근 19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탄 눈앞에서 사탄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승리자로 만드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무엇이냐? 완전한 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람의 자리로 자기 아들이 가서 완전한 삶을 살아주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로 양아들 양딸이 되면 그 예수님이 닮아가게 밀어넣는다. 방법은 채찍을 때릴 때가 있고 어려운 일로서 유혹을 받게 할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로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있다. 방법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그 방법이 온 겁니다. 너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하는 나의 은혜가 전부라고 하는 데서 미끄러져서 이삭이 너의 삶의 전부가 되어가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너는 부부의 삶도 쓸모가 없고 너 이 몇백 명에 되는 가솔을 거느리고 부자가 된 것도 의미가 없고 너 아들도 의미가 없어. 너는 내가 너에게 우상 숭배할 때부터 나타났던 은혜를 베푸는 야훼란 것, 그게 너 삶에 제일 중요한 거 잊지 마. 그랬기 때문에 야훼가 누구신지를 다시, 야훼와 아브라함 사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너하고 이삭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나와 너 사이가 더 중요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인간관계를 가집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그 집에 아들,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죠? 중간에 여러 관계가 있어도 하나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야훼와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한 아담과 다르게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전부다. 그 제자의 학교에서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는 훈련이 있다.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이삭이 10대가 되니까 장작을 다 짊어지고 산으로 가는데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란 게 짐승을 죽여서 그거 전체로 불태워서 없애는 건데 번제 바칠 양은, 어린 양은 안 보이네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사흘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다시 정리되고 한 단계 올라가서 확신에 찬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어.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복받게 되고 이스마엘이 아니었다고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이삭 너를 죽이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게 저희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유혹이 오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게 의지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왔는데 둘 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고 믿어버리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똑같은 하나님이 두 가지 정반대되는 모순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첫째니까 나는 아들을 죽여. 어떻게? 제단 위에 묶어서 칼을 대서 목에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장작에 불을 피워서 그대로 바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받았던 번제 예물처럼 그 연기를 마시고 내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거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 그 명령하셨으니까.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를 큰 나라를 만들고 전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돼. 그걸 하나님 또 하실 거예요. 어떻게? 제단 위에 자기가 죽여서 불태운 이제는 하얗게 바뀐 죄가 된 뼈가 되어 있는 거기서 이삭을 죽은 데서 다시 살리실 거예요. 두 가지 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아브라함은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자리에 갔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서서히 그의 믿음 생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인생을 몇십 년 살아갈수록 100년을 살아갈수록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던 그대로 우리에게 넘치게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숨쉬는 이 멋진 공기 우리가 감사도 모르고 낭비하듯이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달 때나 기억할까?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블리 저희들은 유리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상반된 명령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한 환상을 받은 적이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해결난다고 하는 한 가지 말씀만 받았으니 유혹이든 어려운 자리에 우린 그대로 말씀에 따라가 버리면 됩니다. 그게 사무엘이 타락한 사울왕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번제로 그냥 하나님 앞에 태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를 태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양쪽을 다 했는데 우리는 말씀만 믿어도 되고 성령께서 넘치게 계신데 얼마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은지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성령께 붙잡힌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어떤 분들보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칭찬할 자리로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주신 이유입니다. 오늘까지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뺏어가지 않고 가족을 주셨다면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그 가족의 정에 자연적인 사랑에 빠지지 말고 걱정 근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데 흔들리지 말라고 가족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라. 어떻게? 너 목숨보다 아끼는 아들을 죽여라. 이삭은 순종하여서 묶였습니다. 반박하고 질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아버지께서 자기 목을 따서 죽일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16절에)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 없잖아. 나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행했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 아들을 죽여서 전체를 불태워서 내 코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게 하는 일을 너는 마음에 다 하였다. 이 사흘 동안에 다 했다. 이삭에게 대답할 때도 다 했다.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 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씨 이 이삭이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고 원수의 성문을 이기는 자리로 가고 18절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조상들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족의 조상들이 받은 복입니다. 그 많은 나라들의 민족 가운데 우리 한민족이 우리 조상님들이 살아신데 영국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보고도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죽여가면서 순종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복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순종하여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 이게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순종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우리를 들여다보실 때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리 저희들이 가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보다 더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기쁘신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볼 때 이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라 어쩔 줄 모르는 자리요 저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모두가 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의 목숨을 즐겁게 내어놓는 자리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